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합독합니다. 13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지혜서는 바로 잠언서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지혜서가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지혜서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가 1장 5절 서두에도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아멘. 바로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전체에 흐르는 중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기 위해 실은 이 새벽에도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지혜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무엇이 지혜겠습니까?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일까요? 도대체 야고보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야고보서 4장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잘 보세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의 뜻이면요? 주의 뜻, 바로 God's will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 하나님의 통찰력.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지혜냐면 God's will,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것이 지혜라는 거지요.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개념, 세상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드디어 나만을 아는 신앙에서 그 신앙의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위한 신앙, 나만을 위한 행복의 신앙, 나의 유익만을 위한 그 신앙을 시작했다라면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 드디어 우리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뜻을 헤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내 삶을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행하시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God's will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소원을 두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번을 보시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하여 내 삶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존재임, 그리고 분명히 그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도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그 자녀에게 아버지, 부모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은 필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떤 추상적인 미스테리한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무엇이 우리를 흔들어도 여러분, 어떤 소리들이 들려도 거기에 우리가 혹하지 않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완전한 말씀의 보고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겪는 방황도, 우리에게 혹 있을 그런 의심까지도 이 말씀 앞에 잠잠해야 될 것을 명령하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 앞에 우리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다라는 것이지요. 그 뜻 앞에 자기 인생과 존재를 의탁하고자 하는 사람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 앞에서 내 삶을 의탁하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잠언 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3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우리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해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임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구원의 문제 앞에서 나는 이것을 감당할 어떠한 힘도 없는 전적 무능한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나는 무능함을 고백하면 이 무능함 가운데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이끌 자를 우리가 찾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앞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은 여기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혜로운 분이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정말로 그 뜻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거죠. 그냥 지식적인 알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운행이 될 때 드디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5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우리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행할 때 비로소 그 교훈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알아야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을 신뢰하고 그 뜻 앞에 우리를 의탁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뜻을 행하고자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믿는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숙의 사전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충분히 익어 이제 행동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라는 거예요. 성숙했다라는 바른 의미는 수동적인 뜻에서 벗어나 이제 능동적인 삶의 행동의 출발을 알리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 뿌렸던 그 씨앗들의 열매를 거두는 계절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